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어느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고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참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 김포에 이사 가신 또 권사님도 오셨고, 우리 안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딱 직면한 그런 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고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보면은 건너야 될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도태되어지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그 강을 건너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옮겼는데 그 대통령실 앞에 그 정원 마당을, 잔디 마당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비를 서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개가, 로봇 개가 순찰을 하더라고요. 로봇 개 2마리가 이렇게 마당을 순찰하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 사람이 경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쇠로 만든 개 2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이 경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아주 급변해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급변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될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우리가 잘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요단강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의 다리를 놓아야 된다든지, 이 강을 누가 막아줘야 된다든지, 환경이 바뀌어야만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기 여호수아서 1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모세가 죽었다로 시작되어집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 믿음의 사람인데 모세가 죽어야 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에 따라서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모세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그때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리가 이 마음속에 과거의 나의 모습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고 새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열어가는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새로워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면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도 볼 게 없고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가진 재산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집안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젊어야 되는 것,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란 말은 라틴식으로 발음한다라면 예수죠. 예수님이 여호수아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다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이름을 자기가 지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어 주었거나 아마 가족들이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인생을 꿈꿔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과 역경을, 지긋지긋한 고난과 역경을 끝내고 가난과 실패를 끝내고 성공하고 멋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꿈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력을 높여야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로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강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그 땅은 너무나 성곽이 높고 거인들이 살아서 우린 그 땅에 가면 메뚜기 같습니다.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린 가면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10명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가 두렵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요단강 앞에 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수아서를 보면 3장, 6장, 7장, 9장에 나오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언제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언제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이 부지런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회사 가기 싫어요. 회사 가면 일도 많고 다른 사람들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리에서 늦게 일어나고 어떻게든 꾸물꾸물해서 지각하고 늦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셔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덤불과 같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덤불과 같다. 게으른 자들은 핑계가 많아요. 게으른 자들은 뭐라고 핑계하느냐? 내가 나가서 일하고 싶어도 거리에 나가면 사자들이 있어서 잡아먹힐까 봐 못 나간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대고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죠. 게으름이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만 쫓아서 사는 것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해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 보통 사람들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2박 3일 게임만 하다 죽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해야 될 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주일 예배 좀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죠. 목사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 딱 하루 쉬는데, 주일 오전에 늦잠 자지 않으면 저 일주일 일도 못해요. 저 주일날 오전 내내 자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이번 주일날, 이번 일요일날 너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가려고 표 끊어놨어. 아침 7시까지 김포공항으로 와. 총알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사람이 다 가져야 될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서에 말씀하시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다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부지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이렇게 많이 보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게으름은 계속 더 놀자, 더 눕자, 더 자자, 점점 더 게으름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 잘 안 풀립니까? 해보세요. 부지런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듯이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들을 다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에요. 수종든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짜증이 나고 불평스럽고 원망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싫어요. 짜증나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을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섬김을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은요, 점점 병이 깊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병문안을 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병문안 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 누군가 위로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병문안을 받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병문안 받는 사람의 본성은 왜 그렇겠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이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섬기는 일에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다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누군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코로나가 끝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앞에 놓인 요단강이 새 시대,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섬기고 수종들 줄 아는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섬기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 섬기는 훈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믿음이요, 좋을 때만 좋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새 나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많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여호수아 같이 무장되어지고 여호수아 같이
훈련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은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란 뜻인데 요단은 단으로부터 흘러오는 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단 저 북쪽 땅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그 강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냐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어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어질 때입니다. 비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지는데 우기 때 비가 엄청 내려요. 비가 내려오니까 이미 강물이 많아지는데 이때가 되면 건기 동안 이 여름 동안에 헬몬산의 그 빙하들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엄청난 물이 요단강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강도 보면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물이 굉장히 불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 한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강처럼 아름다운 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강이 홍수철에 보게 되어지면 흙탕물이 흘러갈 때 이 강물이 넘쳐나서 한강 고수부지가 다 물에 잠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죠.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시간을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물이 가장 적을 때 건기 때 건너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을 때 건너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가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강물이 그렇게 넘쳐날 때에 이제 이 요단강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성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하라. 이 성결하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죠.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아주 세상에 때가 묻고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다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옷을 사서 입을 때 내 때 묻은 냄새나고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을 벗고 씻지 않고 새 옷을 입어봐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을 우리가 예전에 1999년에서 2000년도가 되면 온 세상이 막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고 달라질 게 없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성결하라는 것은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내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 물이 곧 그쳐질 것이고 그 물이 그쳐질 때 마른 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죠. 자,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약궤 그러면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이 금으로 쌓여져 있을 만큼 이 언약궤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언약궤가 있으면 이 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다음에 이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이 증거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만나 한 오멜,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나.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그걸 덮고 있는 뚜껑은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는 덮다, 용서하다, 허물을 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 언약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자체로 여겨졌던 것이죠. 자, 이게 왜 하나님 임마누엘로 여겨졌느냐? 먼저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율법을, 십계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율법은 율법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의 죄성이 드러나고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율법은 무익한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무익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소중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법궤 안에 들은 돌판,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죄악이 같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행복해하고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맛도 없는 것, 뭘 이런 걸 주시냐? 좀 더 맛있는 거, 고기도 주시고 마늘도 주시고 또 맛있는 거 주지. 만나가 뭐냐? 불평과 원망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상징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제사장 앞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 고라와 같은 그 일당들은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 사람들의 원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면서 불순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으면서 인간의 죄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걸 덮고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이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언약궤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 언약궤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된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라는 것은 우리 앞에 흐르는 요단강처럼 수많은 어려움들과 건너야 될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이 그 강물이 그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 가운데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강물이 곧 멈췄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강물이 멈춰지면 그때 들어가야 되지, 흐르는 강물 가운데 그 강물이 2m, 3m, 범람할 때 4m, 5m 그 깊은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란 것입니다. 세상은 강물이 멈춰진 다음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강물이 멈추면 들어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흐르는 강물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보고 나서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보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범람하는 요단 강물처럼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뭐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평생 가도 요단강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요단강물은 멈추지 않아요. 방법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딱 내디뎌야 요단강물이 멈춰지고 우리가 저 건너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강을 건너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길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내가 두려움으로 떨면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 그 요단 강물이 그치지 않아서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고,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강물 가운데 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요단 강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요단 강물이 다 달라요. 그 요단 강물이 질병인 사람도 있고 질병이 흐르는 사람도 있고, 요단 강물이 가난이 되어서 가난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강물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은 그쳐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성막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사시대 마지막쯤에 가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이 언약궤가 떠나게 되어져요. 성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떠나게 되어지느냐?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이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보내면,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언약궤를 빼서 전쟁터로 보냈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오랜 세월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언약궤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없는 사람은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많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뭐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인터넷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어떤 시련과 역경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정말로 주님 믿고 의지해서 한번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그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시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